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내, 소망을 품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저스 처치 성품 묵상집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특히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 그 유명한 믿음장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 구절들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걸 당장은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소망을 품은 인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이게 지금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의 완성을 직접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네, 못 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거 하나 믿고 계속 나아갔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여겼다는 거. 네, 나그네처럼요. 진정한 고향은 다른 곳에 있다는 듯이. 바로 그 나그네라는 관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이 그냥 힘들어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아주 능동적인 신뢰, 그리고 소망, 여기에 뿌리를 둔 거죠. 네, 자신들을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인식했다는 건 결국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지금 누리는 만족, 이런 것들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소망으로 가득 찬 인내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랑은 다른 거죠. 듣고 보니 성경 인물 중에 요셉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자료에도 잠깐 언급되던데요. 아, 네. 요셉이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예살이에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파란만장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총리가 되어서 그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았고요. 혹시 당신도 살면서 무언가를 오랜 동안 기다리면서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왜 없겠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현대적인 예시들을 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직장을 정말 딱 맞는 시기에 얻게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차분히 기다렸던 경험 같은 거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신뢰와 인내라는 정말 귀한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게 단순한 시간 지연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라는 틀이었어요. 네, 그 세 가지 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형성, 왜곡, 정화. 네, 맞아요.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경험을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형성,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기초공사 같은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왜곡인데요. 이때는 이제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실망감 같은 게 슬쩍 끼어드는 거죠. 하나님의 때나 계획을 의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인가요? 네, 바로 그럴 때입니다. 기다림의 본질이 좀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화입니다. 정화요? 네,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 어떤 숨겨진 동기들, 불순물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깊은 겸손과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이 형성 왜곡 정화라는 틀이 정말 기다림이라는 게 때로는 되게 답답하고 힘들게만 느껴지는데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빚어지고 또 깨끗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틀은 우리가 겪는 기다림의 순간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당신의 기다림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조급함 때문에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단련되고 정화되는 과정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결국 인내라는 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절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때를 굳게 믿으면서 소망을 딱 붙드는 아주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료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지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순간의 조급함이나 실망감을 넘어서서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현실의 어떤 장벽이나 어려움 너머에 있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감정이나 지금 눈앞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태도랄까요? 현실 너머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믿음의 선조들은요, 약속의 성취를 살아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단순히 왜 이렇게 지연되지?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이런 지연이나 정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이 형성하고 영적으로 정화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네,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목적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